127장.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귀한 사랑 변찮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크도다. 예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섭궤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중에서 11절과 13절에 있죠.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이 14절부터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면서 성령,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나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당시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이 무장, 그 형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로 보입니다. 만약에 무장을 좀 이것보다 그 당시 무장 자체가 이런 무장이 아니고 다른 무장, 뭐 무기를 더 든다든지 안 그러면 있는 무기를 뺀다든지 그럴 수도 얼마든지 있을 그 상황 자체가 그래요. 근데 로마 시대 아니고 그 앞으로 갔더라면은 그 당시에 그게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앞으로 간 시대에 만약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무장이 굉장히 허술할 수도 있고 나중에 뒤로 가면은 이 무장이 아니에요. 또 로마인들의 무장 형태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 전신갑주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럼 로마인들이 바라보는 로마 시대에 바라보던 전신갑주에 로마 군인들 볼 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자 쓰고 흉배 붙이고 뭐 허리띠 하고 그 다음에 신발 신고 막 이랬다 그러면은 그것은 로마 사회가 아닌 다른 사회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들의 갑옷은 완전히 갑옷도 없고 뭐 그냥 창자로 하나 들고는 안 그러면 칼자로 하나 들고는 막 그냥 돌격을 하는 식으로 몸으로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 로마를 상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게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닌 거예요. 그쪽에 비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면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표현은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어떤 대적에 대해서 무장해 가는
하나의 자세에서 형상화하고 형상화를 통해서 이 전신갑주락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하면 부각을 시키고 요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 요소에 입고 있는 어떤 그 표현들, 예를 들어서 진리의 허리띠, 여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투구라든지 검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요거 자체가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진리, 구원, 믿음, 복음, 평안의 복음, 요 내용 자체에 있는 내용을 이제는 몸에 있는 이제 갑옷으로 전신 갑주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믿음의 전신갑주라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신으로. 그런데 로마 군인을 보고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로마 군인을 볼 때 저런 무장을 하고 있으면은 상당히 전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이 안 죽나요? 죽잖아. 죽지만은 그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참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성령을 인정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로서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교회, 특히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 하는 교회에 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전체를 두고 에베소 교회 이 전체를 두고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하는 부분에서 교회가 우리 한 사람이 갖춰야 될 어떤 무장적인 어떤 형태들, 적이라는 어떤 적이 있는데 그 적을 인정하는, 적이 있으니까 무장을 하는데 그 적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어떤 요소들, 무장의 요소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지. 방패고 갑옷이고 신이고 금이고 요거 자체의 무장의 어떤 내용 자체를 자세히 알아야 이 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로마 군인하고 다른, 로마 군인들이 무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적군대하는 전 사람은요, 아마 신발인들 지대로 신었겠어요. 신발인들 지대로 안 신었을 거라. 우리가 생각한 처럼 사람들이 신발 신고,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아. 옷이나 지대로 입고 아마 아닐 거예요. 옷도 아마 걸치는 것도 지 마음대로 걸치고, 그저 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터에 오는 사람이 말이죠. 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이런 정도로 무장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굉장히 계급이 높으든지 아주 어떤 수준 있는 그런 병사예요. 병사라도 이거는 장교 수준에서 아마 가는 사람들, 지휘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이게 일반 병졸에게까지 이렇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갑옷을 입히고 투구 방패 이래 못해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즉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전신갑주라는,
몸을 보호해야 될 적군이 있고 우리가 전쟁터가 있고 싸움의 분명한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근데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로마의 전신갑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 하나님이라 그러면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전신갑주인 거예요. 로마 군인은 부분적이지만 로마 군인 속에서도 계급에 의해서 이것이 갑주 자체가, 갑옷 자체가, 이거 참 무장하는 자체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갖춰야 될 그 무장이라. 모든 인간들이. 그 요소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는 이 요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표현되어지는 진리라는지 라는 이런 개념들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거예요. 진리,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런 표현들, 이런 요소들에 대한 자기 인식이죠, 인식.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내 개인, 이런 어떤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할 때 참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참 무기, 그 어떤 무장된 모습이라 할 때 라든지 진리라든지 믿음, 구원, 성령 이런 개념 자체를요 내가 익혀야 돼요. 내가 익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 방패라든지 어떤 그 요소, 갑옷이다, 신발이다, 이런 요소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놓고 전신갑주에 대한 것만 우리가 너무 연상하고 너무 그쪽에 연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신발이 뭐냐, 금이 뭐냐, 믿음이 뭐냐, 아니 방패가 뭐냐, 투구가 뭐냐, 이런 걸로 연결을 해서 마치 사지선다형 비슷하게 객관식에 대한 문제, 요 문제 이렇게 연결하고 줄 맞추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교회와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취할 것이냐. 개인이 인식, 이것을 심기기 위해서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를 연결해낸 사도 바울의 어떤 의도를 우리는 좀 더 접근해야 되죠. 도대체 의라고 하는 이 개념, 진리라고 하는 이 개념, 믿음, 이것 자체가요, 흩어지지 않고 딱 분명히 잡기 위해서 그 자기 자신을 하여금 딱 그걸 오다내고, 딱 그걸 나름대로 참 알맹이를 딱 쥐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게 대치가 돼야 돼도, 요래야 되는데 이게 투구, 방패, 요쪽으로만 오히려 더 강조가 되어지고, 그거 설명하느라고. 진짜 하나님의 가는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부분이 소홀해서 빠졌다. 그 개념 자체, 그거 자체에 대한 적용, 이런 자체를 우리는 너무 좀 등한히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또 모든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라고 붙일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인간을 괴롭히는, 우리 인간이 무장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그 인간에게 있어서의 대적, 그 존재, 그거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이요. 누구나 이게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누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교회라고 하는 이 특정한 어떤 장소에 출입하는 자들, 성경을 읽는 자들,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지금 갑옷이 어떻게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다네. 원수가. 여기 보니까 오늘 아까 11절에 보니까 인간이 대적해야 될, 즉 인간이 무장을 해가지고 싸워야 될 이 관계는 바로 마귀의 괴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 요 표현을 단순하게 마귀가 아니에요. 원수는 마귀인데 이 무장 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왜 무장을 해야 되느냐? 마귀의 괴계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두 번이나 11절에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는 성경에서 늘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한번 썩 지나가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고 아마 글을 썼겠죠.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는 이 어떤 성령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으로 나름대로 섭리 가운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액센트예요. 이거는 이 표현 자체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적에야 사도 바울이 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찌 보면 간단히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갈 그런 표현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실제로 두 번이나 기록됐다는 것은 성령님의 강한 어떤 요구사항이래요. 요구사항. 이거는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을 이래 우리가 살펴볼 때,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 지금 요 상태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될,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이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살아있는 자체가 계속 가다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죽어있는 이 상태를 내가 찾은 그 자체가 바로 그때부터 새로운 삶인 게 새로운 삶. 이런 내용의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바로 교회가 되어진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 교회라, 교회. 그 상태를 두고 에베소서는 늘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되어진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사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선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형편이 되었나 안 되었나, 요거를 찾아내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분명히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떤 무장을 해야 될 분명히 있다. 근데 여기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돼요. 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무장하는 내용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뭐 갑옷 투구하고 이런 자체를 그래서 뭐 이것이 의의 형편이고 진리의 허리띠고 그다음에 구원의 투구 요거 연결해서 구원 진리 뭐 이렇게 보담도 입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 적어도 무장을 할 만한 어떤 자격이 주어져 있는가 요거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무장이 좋고 갑주가 좋고 갑옷이 좋다 하더라도 또 그 장교들이 입히는 거고 특별한 사람이 입는 거고 아주 좋은 걸 하더라도 입는 사람마다요 몸에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냥 자유롭다 싶어서 아니 나 이거 안 입을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몸 사이즈가 안 맞아갖고 안 될 수도 있고 불편해서라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 갑옷들 뭐 지금 군대 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 가서 처음부터 군복을 입히느냐 물론 뭐 훈련용으로는 입히지만은 근데 그 훈련용으로 입힐 때도 그 들어가는 장비들이 뭐 허리띠부터 시작해 신발까지 해서 쭉 입는데요. 그거 입는 것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훈련을 쭉 받고 나중에 훈련이 딱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정식 군복이 나오는 거예요. 훈련 끝났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훈련복이고 이제부터는 정식 군복 요거는 계속해서 군대 생활하면서 입어야 되고 입고 이게 뭐 1년에 2번인가 군복이 동복도 나오고 또 뭐 전투복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 훈련복이 여러 가지 복장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출복도 나오고 이런 것을 입을 때 앞에 부분에 훈련도 없이 그냥 턱 던져주면은 어떻게 입는지를 몰라요. 뭐 입을 게 있겠지 뭐 다른 옷하고 비슷한 게 그런데 입는 거 보면 지각적이지. 그래서 그런 거 질서를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 입고 신발끈을 맬 때는 어떻게 하고 전투 상황은 전투화를 입을 때는 신발은 어떻게 신고 또 일반 신발은 어떻게 하고 끈을 어떻게 묶으라. 왜냐하면은 전쟁하기에 편하도록 활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그래서 취하는 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지만은 모든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입을 만한 상태 준비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죽었던 너희가 살았다. 죽었던 것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내가 확실하게 한다면은 이 전신갑주에 대한 이 부분을 입어라, 취하라 이걸 찾아내야 돼. 자기 난 이런 요소가 있느냐? 난 이런 요소가 없다. 그럼 보강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라. 그럼 우선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라 할 때 원수 마귀에 대한 우리의 원수 모든 사람의 원수 인간의 원수 이 마귀에 대한 존재를요 모든 사람은 일단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입을 사람이 있든 어떤 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하는 이 표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원수에 대한 인식이요 이게 필요하다. 모든 사람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인간 적어도 인간이라면 그런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아니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도 가끔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인간이라 할 수 있느냐 사형에 처해라 막 하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적어도 이런 말을
인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코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황을 우리가 나의 상황으로 만드는 것에는요, 원수 마귀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사람을 두고 원수냐 마귀냐, 원수냐 뭐 네가 내한테 원수로 그렇게 나를 배신하느냐, 내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원수되어지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인식해야 될 필요가 우리는 누구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냐 입지 못할 사람이냐, 이 부분은 제한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당장에 죽었던 너희가 살아난 상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 입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요 어떤 조건은 여기서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런 어떤 무장 자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요거 우리 강조해야 돼요. 즉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우리의 삶 자체는 이게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전투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투 현장. 모든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전투 현장이에요. 이 전투 현장을 살아가지만은 전투 현장인지 모르고 평생을 사는, 얼마나 우리가요 억울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지. 적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적도. 이 전투 현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이래 보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하고 이래 보면서 우리나라 이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어제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남북의 대치되는 문제, 그리고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이 군대 생활, 전신갑주니까 이거 완전히 군대 이야기거든.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릴 때라 하지만은 20대 이제 군대에 가서부터 시작해서,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했죠. 군대 가고 나서 이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군대라는 것이 뭐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그것도 뭐 초기에 그 막 훈련 받을 때가 아니고 아마 제대할 때 좀 무릎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제대가 돼 가니까 사회하고 이제 또 사회를 또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군대 안에서 그런 요구를 많이 해요. 또 이제 시간이 좀 드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군대 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저런 거 듣고 이제 비교한단 말이에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군대에 소위 말하면 말뚝을 받는다, 군대 생활을 계속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권하는 거예요. 야, 너 군인 생활 계속해라. 이렇게 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으로 갔다가 하사관으로 오고, 병으로 갔다가 장교로 시험 치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쫄병으로 있었는데, 같이 쫄병으로 있었는데 장교로 시험 치가지고, 내가 장교라고 하고, 그래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게 혼선이 생기는 거고 말이에요. 군대는 계급인데 하고 막 이제 계급으로 장교로 하사관으로 해서 이 사람들 사이가 좀 이렇게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이런 게 생긴다. 이제 그런 것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뭐냐? 나는 그럼 제대를 해야 되느냐? 또 계속 군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잠깐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제대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직장도 없지만은, 직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군대 생활 막 그냥 이렇게 말뚝으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고, 직장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있고, 없지만은 나와야 된다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이래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60만이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 남자잖아.
한참 통제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 정체성 자체가 국가와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사회의 어떤 직업관계 때문에도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되는 이런 아주 어떤 그 힘은 있는데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모르는 이 사람들 하여금 국가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군대 생활 시키는 이 단체 생활은요,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없는 이거 힘이라 힘. 저는 거기서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이런 조직이 그때 어릴 때부터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조직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비교가 되어지네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하고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군대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쭉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나라가 발전하고 이런 사회로 되어지는가 하고 할 때 이제 군대하고 자꾸 연결하면서 이 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니까, 남북에 대치된 상황 자체가, 이것이 우리 민족에게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 자체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우리 전체 남한에 있는 상황에서 볼 적에는 이게 오히려 남한으로 하여금 부강하게 만들고 힘을 가지게 만들고, 조그만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개인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 나라는 작아도 국민들이 참 근검할 수밖에 없고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대처하는 능력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그냥 푹 풀어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긴장하게 있으나니까 말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고 되어지는 이 참 관계가,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정도, 2013년 이 정도 될 때 로켓도 인공위성도 지금 11번째 쏘게 되고, 요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까? 만약 우리 민족의 인구가 한 5천만 되는데 이게 저 딴데, 안 그러면 저 호주나 저런 데 풀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남북이 대치됐다가 하는 이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 하여금 참 넘들 다 갖고 있는 능력인데, 여기에 하나의 큰 요소가 되어서 이렇게 북녘을 신장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시대에 맞춰서 지금 전 세계 참 전자제품을 통해서 지금 큰 소리 뻥뻥 치고, 미국에 저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대결하면서 지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적이 있다고 하는 이거 자체. 근데 만약에 우리 국민들 중에서 지금 현재 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모르고 그냥 벌로 살아가는, 그래 만약 그래 살아갔다 하면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없어. 어릴 때는 가능하겠지. 이제는 직장 가고 결혼 생활하고 가정 가지고 애들 또 양육하고 할 때 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우리의 분단이라고 하는 이 아픔 자체를 우리가 만약 모르고 지낸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그래도 나는 적이 있는지 모르고 내가 살겠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 남한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껐떡하면 경찰에 가야 되고, 껐떡하면 조에 나와야 되고, 사상이 어찌됐는지 이게 우리 국가, 우리 국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조회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성가실 게 아니에요. 아마 남한에 살면서 대치된 상황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살 수 없지. 차라리 이민 가버려야지. 다른 나라로 가버려야지. 국적을 바꿔버려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원수라고 하는, 즉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치 상태가 있다. 대치 상태. 요거를 깨달아 주는 것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건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잖아. 작은 일이. 응? 이게 군대를 가는 어떤 여기에 가냐 마냐 군대 갔다 온 문제 때문에 지금 봐봐요. 김용준 지금 국무총리 지명자까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가 어떻게 공교롭게도 둘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어. 이 기피한 흔적이 있다면 본인은 정말 참 불구로서 소아마비로서 법관까지 되어지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역임한 정도로 그 인품이나 인격이 최대한 나간데 이게 아들이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응?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가려고만 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아버지가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아들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좀 불안 요소를 느꼈겠지.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때가 이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즉 이 대치 상태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지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니까 이 대치 상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국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아마 자기 개인이 군대 안 가면 된다 하는 정도만 어쨌든 그걸 막 넘기려고 했던 여러 가지 흔적들이 정황들이 있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아들이 뭐 병이 있고 뭐 한 그런 것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지만은 아들이 하나 같으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둘이나 그러나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지금 이 좋은 참 기회에 국무총리로 지명받으면서 국가가 쓰겠다고 이 제안을 했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사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사임을 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코로 숨을 쉬는 인간에게 원수가 있다는 이것은요, 대단히 우리에겐요, 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뭐 갑주 뭐 금이 어떻고 이런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 속에 표현 속에는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가져야 될 그 분명한 자세, 원수가 있다. 인간을 괴롭히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인간인데 이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원수. 그는 원수는요, 그 원수는 우리 인간에게요 나타나지 않아요. 안 보이려 그래 숨어 있어. 그래서 원수의 계계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그 원수의 계계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원수의 계계, 여러 형편 여러 처지에서 숨어서 나를 넘어뜨려 하는 그 묘한 그 계계, 그거를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수 자체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대한 건요, 이게 절대적인 게 있어요. 절대적인 자체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를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원수를 뭐 어떻게 소멸하고 박멸하고 이런 내용 갖고는 안 맞는 거예요. 원수의 계계,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편 속에서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게 만드는 그 인간의 삶을 이 원수가 계계로서
그것을 자꾸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 원수의 계계를 무너뜨리라. 그걸 따르지 마라. 요 내용을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받아들인다면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상황 자체를 우리는 절대요 원수시하거나 이것을 통해서 서로 간에 다시 또 복수하고 반항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제 제가 잠깐 설명한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어제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또 우리 남한이 중국이 이런 문제 또 북한이 뭐 그야 어쩔 수 없지 지금 하는 표현은 뭐 지금 뭐 핵 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 모습에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처럼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껴잡아내야 되는데 북한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계계가 있고 남한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고 미국이나 이 중국 자체 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반응하는 데 속에서 마귀의 계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찾아낸다면요. 각 나라마다 그것 자체를 붙잡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뜻밖의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인류의 아주 묘한 그것을 우리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든 문제 속에서 바로 그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뭐 부모에게 순종하라든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자체도 결국 가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 부모로부터 원수를 대적하는 요거 자체가 계속 전수가 돼요. 전수라는 거예요. 전수. 부모가 되어지는 자에게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원수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은 또 한편 내 자녀들에게 원수 대적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상전에게 순종. 이것은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자체에 원수의 계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인간들끼리는 서로 협력해야 될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 교회의 모습.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3장 10절에 있는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정사와 권세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내게. 이런 시대를 만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 전도자로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환경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이런 우리의 강구가 있어야 되겠고 또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이런 또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이런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이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이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